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지막을 향해 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불혹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불혹이라는 말이 뭡니까? 나이 40이 되어지면 어떠한 유혹에도 잘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미혹되지 않는다는 말로 불혹을 씁니다. 이 말은 사실은 공자가 한 말입니다. 논어에 보면 위정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나이 15에 학문의 뜻을 두어 30에 입신하였으며 40이 되니 세상일이 미혹되지 아니하고 시인의 하늘의 명을 알았다. 예수는 귀가 순해지고 일흔이 되니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젖혔으되 법도를 넘어서지 않았다. 그 이야기에서 불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40, 이게 뭐 40이 넘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40이 안 되신 분도 계시는데 40이 되면 정말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까? 미혹되지 않습니까? 그럼 50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50이 되면 지천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50이 되면. 그럼 뭔 말일까요? 하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나이다. 15세는 뭔지 아십니까? 15세. 지학이라고 얘기합니다. 학문의 뜻을 두는 나이. 15이 되어지면 학문의 뜻을 두는 나이. 이제 다 돼갑니다. 그러면 30은 이립이라고 해서 뜻을 세우는 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얘기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천수라고 얘기를 하죠. 천수. 사람이 천수를 다 살았다라고 얘기할 때 그 천수는 몇 살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몇 세일까요? 120세입니다. 이때도 나이가 120세까지 산다면 하늘의 명까지 다 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나 봐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인생의 마흔, 인생의 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나이 이제 천수까지 거의 온 나이가 되어졌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삶에 위기가, 큰 위기가 하나가 지나가지 않습니다. 뭐 작은 위기들은 수없이 많이 지나갔고 정말 인생의 위기다. 이거는 내가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마지막 테스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장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은 왜 들어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이없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 얘기는 왜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 본문들이 있죠. 오늘 이 본문이 마치 그렇습니다. 갑자기 나홀의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홀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아무런 뜻도 없이 의미도 없이 우리에게 던져주지는 않으셨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슨 의미로 이 의미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아브라함이 큰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삭을 바치는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일 후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큰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홀의 후에 대해서 얘기를 적어놨다면,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를 적어놨다면 이 이야기도 의미가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브라함이 어쩌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마지막에 이 본문이 던져지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마지막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 아닙니까?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창세기 22장 20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불혹의 나이를 지나고 지천명이 지나면 흔들리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까요?
여러분 아직 젊으셔서 막 고민이 생기고 유혹이 생기면 아, 내 아직 젊어서 그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 40과 50을 곁에 두고 아니면 넘어가신 분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나이에 유혹이 없습니까? 정말 하나에 대해서 다 알게 되어집니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있습니까? 시몬스 침대같이 어떠한 유혹이 와도 어떠한 흔들림에도 흔들림 없이 편안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정신연령이 낮아서 그렇나요? 아직 40과 50이 안 돼서 그렇나요? 아직 20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난 이후에 어떤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요. 이름은 밝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가 되어져 있는데 이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동사가 재밌는 동사예요. 이 어떤 사람은 명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어떤 사람은 호팔 사역 수동 동사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게 히브리어가 재밌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내포하고 있을 때 이 히브리어 원어가 가지고 있는 재미인데요. 그게 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 어떤 사람이 와서 그냥 알리되라고 얘기할 때 이 알리는 것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언하고 선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알리느냐는 거죠. 오늘 원문에는 힘내라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해석을 안 했는데 힘내라는 감탄사가 중요한데 그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선포하는데 어떻게 선포하냐 그러면 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어려운 시험을 테스트를 통과하고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험을 통과해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큰 시험이 끝나고 나면 안 그렇습니까? 힘이 쫙 빠지잖아요. 힘도 빠지고 이제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어떤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기분 나쁘게 야 봐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언하고 선포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브라함 목전에 딱 대고 야 아브라함 여기 봐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봐봐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를 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당신의 동생 나홀이라는 사람은 벌써 자녀가 몇 명이라고요? 12명이나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고대 지방에는 옛날에 이 아브라함 시기 때는 자녀가 많은 것이 뭐라고요? 복입니다. 내가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를 딱 따질 때 자녀가 몇 명입니까? 라는 걸로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몇 명입니까? 한 명요. 딸랑 하나. 그런데 자기 동생은 나홀은 몇 명입니까? 지금 12종족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홀이라는 이름의 뜻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나홀이라는 이름 뜻은 콧김을 뿜다, 콧김이 센 힘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란에 머물고 있던 그 나홀이 장가를 가서 아이를 낳았는데 12명이나 아이를 낳았는데 그 나홀이라는 이름을 딱 들으면 우리는 딱 뭘 느낄 수 있냐면 그 지방에서 힘께나 쓰는 콧방귀나 끼는 놈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밀가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이 밀가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왕, 왕이라는 뜻이에요. 자녀가 한 12명 정도 되고 방백을 이루고 나니까 그 지역에서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힘께나 쓰고 콧방귀나 끼는 그런 지방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처음 하란에서 출발하고 난 다음부터 우리는 지금 한 몇 년이 지났습니까? 30년이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몇 명입니까? 딸랑 하나.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개고생해가지고 지금 자녀가 몇 명이라고요? 딸랑 하나 있다고요. 뿐만 아니라 뭐 재산이야 좀 많았죠. 재산이야 많았지만 권력도 없을 뿐더러 힘도 그렇게 뭐 강하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란을 출발할 때 여러분 성경 창세기 12장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출발할 때 그가 출발하기 전에 11장에 데라가 몇 살 때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데라가 몇 살 때 죽었냐 그러면 205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 데라는 살아 있었을까요? 아니면 죽었을까요?
죽고 난 다음에 출발을 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브라함은 출발했을까요? 나이적으로 보면 데라가 살아있을 때 출발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그 아버지를 모시지 않고 그게 떠나버린 거예요. 불효자식이에요. 왜 이 시대에는 자식이 부모를 당연히 공경하고 모시는 것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놔두고 간다? 이거는 죽일 놈이에요. 아니 죽일 놈이 30년이 지났는데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간다고 갔어. 하나님을 섬긴다고 갔어. 갔는데 30년이 지나고 딱 보니까 인생이 개판이네. 아버지 옆에 있었던 나홀은 자식도 많이 생겼고 그리고 콧방구나 낄 수 있을 정도로 어깨에 힘 좀 들어간 그런 집안이 되어 있는데 아버지 버리고 하나님이라는 이상한 신을 쫓아서 갔던 그 아브라함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에요. 아무것도 없진 않죠. 아들 이삭을 낳았으니. 그리고 그 이삭을 보존하고 있으니 아들 하나는 있죠. 그리고 뭐 재물도 있고 뭐 좀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선포하듯 말하되 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야, 네 동생은 저렇게 잘 살아. 근데 너는 이 꼬라지가 뭐니?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20절 말씀을 풀어서 해석을 하면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에 어쩌면 다가오는 시험의 한 테스트가 이것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나님 믿겠다라고, 하나님 잘 섬겨보겠다라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부모와 자식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차는 BMW 한 700 시리즈는 타고 다니시죠. 집은 한 100평대 아파트에 살고 계시죠. 하나님 안 믿고 부모 잘 섬기면서 살던 동생들은 지금 잘 나가는 대기업의 이사들이 되어 있고 차도 삐까뻔쩍한 거 타고 다니고 집도 좋은 집에 살고 그리고 자녀들도 다 서울대 연구대 들어가는데 우리 애들은 아직 중학생입니다. 초등학생입니다. 그래서 마음 놓겠습니까? 연구대 갈 수 있습니까? 서울대 갈 수 있습니까?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보라. 네 인생 잘 살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서 30년 동안 살고 있는 아브라함, 네 인생 잘 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예, 나 잘 살고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죠. 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너무 차이가 나요. 저 동생은 복받은 인생이고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잘 생겼는데. 제가 잘 아는 친구 가운데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뭐냐면 자기가 정말 잘 나갈 때, 사업을 할 때, 돈 많이 벌 때 하나님을 위해서 돈 정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팍팍 쓰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팍팍 쓰고 자기는 남기지도 않고 다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 나이에 와서 자기가 벌어놓은 걸 보니까 그때 팍팍 쓸 것들 다 모아놨어도 자기는 재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다 나눠주고 나서 지금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압니까? 내가 그때 그렇게 살지 말걸. 나를 위해서 좀 투자하고 나를 위해서 저금하고 나를 위해서 살걸 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쩌면 그런 사람에게 오늘 이 본문은 충격적인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당신은 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30년 동안 정말 힘들게 나와서 아내를 2번이나 내 아내 아닙니다. 내 동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까지 치욕적인 삶을 살고
30년을 살았는데 아들이라고 딸랑 하나 있는 지금의 내 삶을 보면서 내가 복받은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이제가 시작입니다. 하지만 나홀의 인생은요, 여기가 끝입니다. 더 이상 나홀의 이름은 성경에서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나홀이라는 인물을 성경, 아니 세상 사람들은 기억해 주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뭘 남겨야 된다고요? 이름을 남겨야 된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지금까지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아니니 라고 서로 싸움하는 인간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을 하라고 떠받들고 사는 사람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테스트를 통과하고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 더 잘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전까지의 삶을 보면, 야, 너 인생 그렇게밖에 못 사니? 라고 얘기를 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을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서 사람이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 네 인생 잘 살았니? 라고 물어보니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황망한 인생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는, 아니 아브라함아, 너 인생 잘 살았어 라고 얘기해주는 한 절이 오늘 20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욥기서 8장 7절에 수아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욥한테, 야, 욥, 내 지금 시작은 미약할지 모르지만 네가 하나님을 잘 붙들면 뭐 한다고요?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너 지금까지 잘 살았니? 하나님 앞에 잘 살았어. 너 뭐 있는데? 뭐 성공했는데? 돈은? 차는? 집은? 라고 얘기를 할 때, 내 나이 이제 내일 모레 죽을 날만 받아놨는데 내 집을 보니까 나는 아직도 전세야, 월세야, 땅도 한 평도 없는 것 같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잘 보고 살아왔어. 그렇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우리는 늘 비교하며 살아가거든요. 나는 이렇게 견뎌왔는데 저 인간은 지 마음대로 사는데도 잘 되는데, 나는 이게 뭐지? 라는 생각들이 든다고요.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뭐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이 일했어요. 그 사람이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그 사람의 열심으로, 그 사람의 열정으로 이루어놨어요. 하지만 그 열심과 열정에 사람의 힘 이상으로, 사람의 열심 이상으로 더 이상의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은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면 누가 일한다고요?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날 위해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아멘. 오늘 나홀의 족보를 얘기를 하면서 나홀의 자녀 8명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 가운데 부두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부두엘이 누구를 낳았다고요? 리브가를 낳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두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이 거하는 자.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을 볼 수, 이름입니다. 전 무슨 말입니까? 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두엘의 자녀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두엘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하나밖에 없었겠습니까? 아니요, 많은 딸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많은 딸 중에 하나님이 딱 본 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리브가.
이름의 뜻이 뭔지 압니까? 매혹. 얼마나 이뻤으면 매혹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리브가. 근데 오늘 얼마나 이쁘면 이 리브가의 이름이 이뻐서 등장했겠습니까? 아니요. 이 리브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누구의 아내가 되어집니까? 나중에 이삭의 아내가 되어지죠. 그런데 갑자기 왜 뜬금없이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나홀의 족보를 쭉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은 이삭의 아내를 미리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 잘 이쁘게 키워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세계관이라는 얘기, 요즘은 뭐 마블의 세계관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뭔 말입니까? 작가가 그리고 그 영화가 추구하는 세계관이 있어요. 끌고 가고자 하는 이야기의 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의 틀을 끌고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들어가는 게 뭡니까? 복선이에요. 그래서 1편에 나왔던 그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 2편에 막 등장해가지고 중요한 사람이 되어주죠. 그 사람이 어디서 나왔어? 라고 하니까 어디 1편에 보면 그 사람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복선입니다. 영화에 보면 복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의 삶에도 복선들이 끊임없이 던져지는데 그것을 우리는 잘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왜 그것을 얘기합니까? 오늘 수많은 세계관 중에 이 복선들을 까는데 이 복선의 하나가 뭡니까? 오늘 리브가라는 거예요. 오늘 나홀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의문의 일패를 던졌습니다. 그 사람이.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 아브라함 봐봐. 나홀에게는 쫙 이런 아이들을 낳았어. 자녀가 12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충격일 수 있어요. 아, 내 졌네. 나홀한테 졌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쓸데없는 얘기 가운데 리브가라는 애를 하나 딱 던져 놓더라고요.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밝은 사람이고 그리고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왜 저 사람이 저 얘기를 하지? 그리고 갑자기 왜 딸내미 얘기를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야죠. 내가 의문의 일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이죠. 이 리브가를 하나님이 잘 준비해서 언젠가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삭을 위해서 주어질 거라는 걸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나를 생각이나 하고 계십니까? 아니 왜? 난 탄식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면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마블의 세계관, 하나님의 세계관 가운데 빠져들지 못하고 나의 세계관에 빠져가지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만 늘 고민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던져줍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는 그런 고민들을 너무 많이 해요.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세요. 뒤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면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욥은 정말 그런 마음이에요.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왼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오른쪽으로 가도 안 계시고 늘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욥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지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 한다고요? 내가 순금같이 되어져 나올 것이다. 마치 오리가요 물 위에 우아하게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죠. 오리 발 밑에는 뭐가 움직여요? 오리 그 물 밑에는 뭐가 움직입니까? 오리의 다리가 수없이 막 촐랑촐랑거리면서 막 움직이고 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잘 안 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 누가 열심히 일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더 바빠요.
제가 절에 기도하네. 아이고 그럼 저쪽 가서 일해야지. 하나님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고요. 제가 또 절에 기도하네. 이건 줘야 되는 건데 아이고 그럼 빨리 가서 이거 일해야지. 누가 일한다고요? 하나님이 열심히 해요. 하나님이 열심히. 아니 이삭이 결혼할 때 좀 딱 돼가지고 하나님 이삭에게 아이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삭이 20살 30살 됐는데 여자애를 어디서 구할 겁니까? 그때서 하나님이 야 잠깐만 있어 봐봐. 야 어디 좋은 아가 있을까? 어디가 이쁘고 참하고 신앙심도 좋고 그런 애가 있을까? 라고 막 전국을 세계를 돌아다니셔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매혹적인 그 리브가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답답해지고 조급해집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아시지만 하나님 뭘 기다리실까요?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하나님 짠 하고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타이밍까지 하나님이 기다립니다. 그런데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이에요. 지금 아니면 나 죽을 거예요. 하고 했는데 지금도 아니에요.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때예요. 근데 이걸 기다리는 게 우리는 사람이라서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멘입니까?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라는 거죠. 더 크신 분이라는 거죠. 내가 뱁새만큼 조그마한 쏘갈딱지머리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황새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세상이에요. 그 정도 비교지 황새하고 뱁새 이 정도 차이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걸 믿으시길, 그 하나님이 날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을 향해 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앞에서도 고백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마지막에 웃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창세기 22장 24절에 재밌는 얘기가 하나를 등장을 시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나홀의 자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앞에는 몇 명이 등장합니까? 8명이 나와요. 뒤에 4명이 등장하는데 그 4명을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나홀에게는 자녀가 12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12명 중에 8명은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 같아요. 이름들을 보면. 그런데 첩이라는 루마가 들어왔는데 이 첩이 들어와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들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데바, 가함, 다하스, 마아가드라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어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을 그냥 툭 들으면 무슨 말이야? 그래 낳았는가 보네 라고 그냥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분석해 보니까 이 말의 의미를 보니까 좀 이상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데바 이 의미가 뭐냐 그러면 학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가함이라는 말은 태우다. 다하스는요 가죽, 마아가는요 압박, 강요. 여러분 딱 이 듣는 순간 뭔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지네? 라는 생각이죠. 어떤 한 사람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딱 어깨 힘 딱 주면서 야 아브라함 나홀에게 자식이 몇 명인 줄 알아? 8명, 12명이야. 그러면서 아이 이름들 쫙 불러줬어요. 어떻게 보면 어문의 일패예요.
나 아도 하나밖에 없는데 졌네.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간다고 여기까지 와서 개고생을 해가지고 30년을 견뎠는데 졌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내가 1패가 아니라 쟤가 1패예요. 왜? 아니 1패가 아니라 쟤는 완패예요. 왜냐 그러면 뭐 첩을 뒀다고? 첩을 뒀는데 그 아이들 이름이 뭐라고? 데바, 가함, 다하스, 마아가야? 왜 애들 이름이 저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 믿음이 신실한 자, 뭐 이래야 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얘기하는 의미가 뭡니까? 이름이 의미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름을 주어졌습니까? 아니요. 그 삶을 나타내는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던 나홀에게 첩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마치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은 아주 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처음부터 크게 틈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요. 조그만한 시험이 다가오고 그 시험에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 틈이요, 나중에는 전체가 무너지는 큰 구멍이 되어져 버립니다.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에게 태클을 걸고 사람들을 넘어지고 자빠지게 만들려고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어떨 때는 성공이라는 미끼를 던져주면서, 어떨 때는 실패라는 미끼를 던져주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라는 미끼를 던져주면서 하나님하고 멀어지기만 기다리면서 던져줘요. 끊임없이. 한번 던져주고 난 다음에 이겨내고 나면 안 되겠네, 쟤는 포기라고 돌아가지 않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3번의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사단이 가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야, 역시 예수님은 내가 더 이상 넘볼 인물이 아니야. 역시 하나님이셔. 나는 이제 예수님한테 포기라고 하고 갔습니까? 아니요. 사단이 또 뭐라고 갑니까? 또 예수님을 넘어뜨릴 것을 궁리하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천의 요새입니까? 아니요. 초과상관이죠. 후 불면 날아가고 조금만 흔들어도 무너져 버리고 힘도 없고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끊임없이 사단은요 먹잇감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조그마한 틈을 보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조그마한 의심이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을 괴롭게 만들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홀의 인생의 틈은 르우마였습니다. 이 이름이 등장함으로 나중에 나홀이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지금도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이라는 미끼를 던져주면서, 앞에서도 얘기했죠. 어떤 사람에게 실패라는 것을 던져주면서 우리에게 연약하고 우리에게 부족한 걸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이거 주면 넘어질 거야, 제가 이거 주면 하나님을 떠날 거야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죠. 여러분, 예전에 믿음 생활 잘했다, 그건 무슨 의미 있습니까?
내가 나중에 믿음 생활 잘할 거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잘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10년 뒤에는 잘 믿을 거 알아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오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이 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이 아들을 살려내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지도 않으셨고 그 아들을 위해서 어린 양을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나중에 그 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이라는 미끼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다 할지라도 여러분 일어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을 탁 안아주시면서 너 의문의 입회를 당했니? 아니야. 내가 그 이야기에 숨겨놨잖아. 그 이야기에 네가 이겼다는 것을 내가 얘기해 놨잖아. 아브라함 수고했다. 넌 정말 멋진 녀석이었어. 라고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을 콕 안아주면서 야, 정 목사, 네 그때 참 잘 견뎠다. 내가 그때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모른다.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 옆에서 끊임없이 기도했었는데 고맙다. 잘 이겨내줘서. 그때 서진아, 네가 참 고맙다. 잘 이겨내줘서. 흔들릴 만도 했는데 떠나갈 만도 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붙들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눈으로는 어쩌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어쩌면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안에서 성공하고 주님 안에서 이겨내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길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꿈과 소망과 바라는 것 위에 출근하는 직장과 사업장 위에 자녀들과 자녀들의 학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